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본문에 어떠한 제목을 해야 되는가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 했던 고별 설교, 그 설교와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은 틀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진 않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점장이라고 합니다. 점장이라는 직업은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가 어려울수록 점장의 사업은 더 번창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IMF 시절에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때 점장이들은 굉장히 활황을 누렸다고 그럽니다. 그때 점장이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즘 너무 어려운데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을 알 수 있다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첨번호를 미리 알아뒀다가 그 번호로 복권을 사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하루는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번호가 적힌 6개의 구슬이 차례차례로 제 앞에 굴러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꿈일까요? 로또잖아요. 로또 꿈. 번호 6개가 차례차례 공에 적혀서 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번호로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다고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근데 샀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오래전의 일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당첨되는 거다. 그리고 당첨 번호가 나왔을 때 그 번호를 비교해 봤는데 당첨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첨이 됐으면 제가 여기 없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목회하겠어요? 어디 가서 딴 엉뚱한 짓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번호를 맞춰주는 순간에 그 설레임, 그 기대감, 제가 이 3분 후의 일만 알 수 있었다면, 그 번호가 1달러도 당첨 안 되는 꽝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긴장하거나 기대감을 안 가졌을 텐데, 이 3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긴장을 했던 거죠. 이처럼 사람은 하루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시간 후에 혹은 10분 후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연약한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미래를 알고 싶다면 누구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겁니까? 내 미래를 알고 싶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내 앞길에 벌어질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보내셨는데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지금껏 무엇을 해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에서 내 눈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원수처럼 보이고 내 자식이 애물단지처럼 보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요 모양인 것 같고 다른 교회는 잘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장도 안 하는 것 같고 항상 아픔과 문제만 생긴다면 그것이 내 문제일까요? 하나님 문제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합니다. 한평생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 세우신 교회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 사도인데 그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 중에 괴수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관대하지 않냐는 겁니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네타시오 운동이 전개됐던 거 아시죠? 뭐 버스나 택시 안에 네타시오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녔었잖아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 모든 문제는 다 내 탓이다. 그런 각성이 따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십니까? 이제 첫 주일 된 저도 원하는데 여러분들 다 원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밖에 못했다는, 우리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는 그 후회와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저 사람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껏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평가하고 반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중 29장 11절 말씀에서 자책하지 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하필이면 왜 70년이었을까요?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왜 70년간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자, 그것은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었습니다. 6일은 너희를 위해 살면 7일째는 나를 위해 살라. 그리고 6년 동안 밭을 경작을 했으면 7년째는 그 농가 밭을 경작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데리고 있던 모든 노예와 종도 다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 그 7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난 후에 희년이 되면 또 모든 노예와 종들을 다 해방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00년이 넘게 사는 동안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계명을 다 어겼다는 겁니다. 800년을 넘게 살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이 범했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수가 합해서 70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빼앗으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유대 땅이 다시 70년간 안식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그 유대 땅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룩한 백성들을 다친 대로 죽이면서 피와 살육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과 불충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바로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축복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 축복을 미래의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방되어 미래의 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제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할까요? 13절 보게 되면 그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쫓아보내었던 모든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부담이 많이 됐어요. 부임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야 내 체면이 서고 내 얼굴이 서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한테라도 좀 연락을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제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얼굴과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으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별하는 많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계신 교회, 하나님 안 계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물 안에 웅장한 시설들이 있고요, 휘황찬란한 조명과 음향시설이 있고,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성가대와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내보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예배 드리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신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단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곳 LA에도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예배만 끝나면 여자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명품 가방과 명품 옷과 보석을 자랑하기 바쁜 교회가, 그걸로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빨리 내가 사는 가방, 내 명품 옷, 내 보석, 그게 자랑하는 것이 교회 온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교회에서는 남자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자랑질하기 위해 드려진 헌금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웅장한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계신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먼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 유대 땅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하죠. 내 현재가 아무리 넉넉하고 내 현재가 아무리 좋더라도 내 미래가 불행하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인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미래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래인데 그 미래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는 거예요. 바로 현재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크게 번영할 때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너무 넉넉하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그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적국에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 백성의 상황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현재의 상황은 너무 비참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미래에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회복하고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비참한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포로된 비참한 현실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 아닌 미래의 축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현실이 아닌 미래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미래, 장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그 소망을